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라. 시작.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재림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여호와이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초림, 처음 임하심 이렇게 말하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은 재림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비유나 말씀과 예언을 통하여 강조하고 반복한 말씀이 재림이에요.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모든 말씀과 예언의 절정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 장관 죄악 역사가 영원히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아픈 것과 눈물이 장례식이 영원히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물어나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이 당신의 재림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랬어요. 신랑이 이때쯤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열처녀가,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등을 준비하고, 등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장로교든 침례교든 순복음교회든 안식일교회든 다 뭘 가지고 다녀요?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들이 뭘 믿습니까? 성경을 믿어요. 등을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다 성경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때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기름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꽃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신부들이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와요. 그래서 그들이 지쳐갑니다. 이제 그들이 졸며 자요.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안 오시니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고 반문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다고? 어림도 없다. 나하고 내기하자. 내 생전에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 온다 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장로를 제가 봤어요. 이런 현상들은 예수께서 더디 오시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열처녀가 이때쯤 오실 것이다 라고 기름까지 준비하고 나갔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오시는 건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시는 것일까?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그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상상하지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년에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많은 죽음을 목도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런 죽음은 흔치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랑하는 우리 백성희 집사님이 우리 곁을 황망히 떠나는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수년 혹은 십수년 20몇 년 이런 인연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37년 이상이 된 그런 인연을 맺게 된 집사님이십니다. 지난 안식일만 해도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날 금요일도 저쪽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어요. 또 지난 일요일에 우리 요양원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곁을 떠났어요. 말 그대로 황망히 느닷없이 호련히 황급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저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 함께 농담하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고 함께 예배 보던 기도하던 이런 집사님이 일순간 고인이 되었어요. 어제 제가 라운딩 하면서 여러 어머님들을 뵀는데 강종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그날 일요일에 그 당신 방에 백 집사님이 오셔서 커피를 한 잔, 차를 한 잔 대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전에 함께 우리와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예배를 보던 이런 집사님이 이제는 일주일 만에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엊그제 본 것처럼 화덕에 들어가서 화장장에서 1시간 한 10분 만에 그냥 한 줌의 채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생무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곳에 설교하면서 자주 또 불과 얼마 전에 이 재림의 징조 그리고 늦은비 성령 이런 마지막 날 사건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우리 중에 특별히 연세 많은 사람들 중에 언제 돌아갈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이 그 개인에게는 역사적인 종말이고 개인적인 종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기억하시죠? 제가 자주 하는 멘트 아닙니까? 또 여기 우리 여러분 중에 누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런 역사적인 재림의 사건을 기다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죽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재림이에요. 여러분은 이번에 우리 백성희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도하고 또 참으로 충격적인 이런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고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갑자기 잃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섭리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희망이 없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도 신랑은 어떻게 옵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천만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영광력에 오시는 그 재림, 이것을 성경은 갑작스러운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신랑이 더디오며 다 졸며 잘새 갑자기 밤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기치 않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신랑이
30분에 온다 이걸 알면 졸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가끔 보면은 언제 조는지 아세요? 우리 강집사처럼 이게 초반에 많이 졸아요. 왜? 시간이 많이 남아있거든. 거의 끝날 때 되면 영나 없이 조는 사람이 다 눈 뜨고 말씀 들어요. 이게 아주 공통적인 거예요. 이 앞에서 보면 다 보여. 신랑이 언제 온다 이걸 알면 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채비해야 돼, 채비. 열 처녀가 다 졸며 잘 때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시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홍영선 씨나 김은혁 씨나 최면순 씨나 이런 엉터리 거짓 기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재림의 날을 정하고 또 여러 사건의 날들을 다 정하지만 하나도 안 맞잖아요. 홍영선 씨가 3월 달에 일어나겠다고 예언한 오키나와 해일, 베이징 대지진 여러 가지들이 오늘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 보냈습니다. 홍영선 씨하고 거기 몇 분들에게 문자 보냈어요. 제가 기다립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홍영선 씨가 소위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한 이 날이 내일까지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기는 마귀입니다 라고 제가 문자 보냈어요.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를 드셨잖아요. 다 졸며 잘 쓰, 이 말은 예기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런데 갑자기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도적같이 온다고 묘사해요. 다 같이 도적같이 갑자기 황망히 호련히 느닷없이 그런 말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면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셔요. 여기 살전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또 여기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다음 여기 계시록 3장 3절에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얼마나 분명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친히 얼마나 자주 반복하여 말씀합니까? 또 여기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다 같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백집사님의 죽음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먼 미래,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는 사건도 먼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와 십수년 혹은 수년 혹은 저는 37년 이상 이런 인간적인 정을 맺고 한솥밥을 먹고 함께 예배하던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 곁을 황망히 떠나는 것을 목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호련히 오신다는 이 성경 말씀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재림이 우리 생각보다 더뎌지는 역사적 사건인지는 모르나 우리 각자에게는 재림은
당장 오늘 밤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도적같이 임할 수 있는 사건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다 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깨어있어라. 얼마나 이 말씀이 실감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임하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는 그 날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우리 각자에게는 재림이에요. 고 백성이 집사님은 정확하게 인생 70년을 사셨습니다. 1948년 10월 15일에 태어나서 2018년 3월 26일 오후 3시 27분 운명하셨는데, 이때까지가 백승희 집사님의 인생의 결산서입니다. 70년을 산 그 백승희 집사님의 그 모든 기록이 하늘에 있어요. 죽는 순간에 영생이냐 영멸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언젠가는 내 못된 마음이 고쳐질 거야, 언젠가는 마귀가 그걸 속이는, 그게 선악과야. 너한테 기회 있어, 다음에 고치면 돼, 너도 억울하냐나 그 마음 품고 있어, 그거 간직해. 우리에게 이런 미친 마음을 품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 얼마나, 하나님은 은혜롭잖아, 자비하시잖아. 기회가 있어. 이게 마귀의 선악과입니다. 요거 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매일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루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고 밤에 잠잘 때 왜 침상에 기도합니까? 그 밤을 위해서입니다. 자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 불과 몇 달 전에 우리 여기 소망관 5층에 그 어머니 보세요. 자다 주무셨잖아요. 요양보사가 가서 보니까 돌아가 계셔. 우리가 자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매일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와 잠잘 때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우리 회개하고 주무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하나님 감추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쏟아놔야 돼. 누가 조금 마음에 상처 준 것도 회개해야 돼. 남겨두면 안 돼. 홀이라도 남겨두면 그게 우리를 영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갑자기 이르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집사님에게 이 예수의 재림은 그야말로 갑자기 이른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맞는 개인적 종말, 개인적 재림도 호련히 임하지만 역사적인 예수님의 재림 역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임하게 되는 사건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몇십 년 전이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임박한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나 임박하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나 임박하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나 임박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임박해. 오늘 밤에 올지 몰라요. 내일 올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자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호련히 오늘 밤에 왔을 때 네가 남겨둔 죄가 있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자는 죄를 갖고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용서하자는 마음을 갖고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자는 때 인자가 오리라. 또 계시록 16장 15절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오시는 주님이 보실 때 회개하지 않은 악심을 품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잊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의 옷은 벗겨집니다. 여러분이 누구 미워하면 즉시 그 옷 벗겨져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간음한 여자, 현장에 붙잡혀온 여자보다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려는 자들을 주님은 나무라셨다는 사실. 교회 와가지고 주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나 11조 정확히 드렸습니다. 나는 악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보다 교회 와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죄인과 세리를 주님이 사랑했다는 사실. 우리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까마득히 몰라요. 눈으로 읽지만은 전혀 실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용서하지 않는 게 정당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보다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저 위에 땅, 울타리 친 밖에 땅, 그 제 땅이 거기 많이 있어요. 제가 한 여자분에게 속아가지고 이거 잘못 써주는 바람에 다 뺏겼어요. 재판을 7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 이겼다가 그 뒤에 제가 변호사를 사장 까는 바람에 일부 죄가 성립이 돼가지고 제가 저걸 다 잃었어요. 건물 다 헐었어요. 그때 수억에 한 7억 정도의 재산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이분이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몸이 아파서 거동을 못 하신다고. 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지 말래. 몰골이라 보여주기 싫대. 그러나 제가 이따 오늘 오후에 거기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형제자매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셔요. 김정은이 사진 찢었다고 난리 부렸죠. 김정은 사진 불태웠다고 여러분 난리가 났잖아요. 옛날에 북한의 응원단 여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둘이 사진 압수한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플랜카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다 차를 멈추게 해가지고 울면서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님을 비 맞게 한다고 그거 다 사다리를 올라가서 그거 다 뜯어가지고 갔어요. 울면서. 이런 살인마, 이 살인 정권, 이런 북한 괴뢰 정권의 여러분 수령도 지도자도 그 백성들이 사진 하나 비 맞는 걸 용서를 안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겨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여러분 사진 여러분 앞에 찍으면 기분 좋아요? 아니, 우리 홍석종 장로님 사진을 딱 장로님 사진 잘 나왔네요. 막 찢어보면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표현이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더라 하라. 이런 말은 용서하지 않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증오심을 품은 마음, 요거 갖고 있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결혼식을 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결혼식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결혼식은 없습니다. 신랑 신부 양쪽이 준비를 하는데 우리 옛날 이 뼈대 있는 집안들은 아주 복잡해. 그렇죠. 예단을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요. 뭐 지금도 하죠. 옛날보다는 조금 간소화됐지만은 예단 주고받다가 파혼되는 경우 봤습니까? 많아요. 예단 주고받다가 나 이 집안하고 못 하겠다, 야 너 그거 혼인 취소해라, 이런 집안들 많아요. 여러분 함잡이 아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함잡이는 누가 보내는 겁니까? 신랑이 보내요? 신부가 보내요? 예? 신랑이 신부 집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하며 여러 가지 이 결혼을 위한 준비 과정들이 다 있죠. 성경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와 혼인을 언급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준비하는 겁니다. 신랑이.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대개 신랑이 집을 준비하잖아요. 이 돈 많은 집은 아주 착한 며느리 있으면 야 너 아무것도 해오지 마, 몸만 와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몸만 와라 몸만 와라, 몸단장만 잘해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 이 처소가 영어로는 맨션이에요. 맨션. 여러분 맨션이 뭔지 아세요? 맨션은 그냥 뭐 우리 저 안성에 보면 그 안성 맨션 써있는 뭐 연립주택에 써난 그게 맨션이 아니에요. 맨션은 아주 크고 고급스러운 그런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맨션이 무엇일까요? 여기 계시록 21장 10절부터 여러분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맨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뭐가 있어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할렐루야. 야, 여러분 여기 상상을 못하는 보석과 금과 은으로 꾸며진 이 아름다운 고급 아파트, 하늘에 맨션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12문이 있고 놀랍게 거기에 우리들의 이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이름이 있어요. 문패입니다. 문패. 12사도의 이름, 12지파의 이름, 이건 우리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나면 이곳에 들어갑니다. 백성24님은 불과 6일 전에 2018년 3월 26일 오후 3시 27분에 운명했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가는 걸 느낍니까?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백성24님 이미 예수님 재림하고 부활해가지고 지금 이 12문에 들어갔어.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그 시간을 지나쳐 오지만 백승희 집사님은 시간의 간격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맨션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12 진주문에 우리 각자 이름이 새겨진 그걸 보시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하늘 맨션의 이 12 진주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21장에는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런 놀라운 고급 아파트가 우리 신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맨션, 예수께서 우리 신랑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위해 예비한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우리 다 함께 입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혼할 신부가 아무런 준비 안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적어도 결혼 얼마 전부터 피부 관리하고, 그렇죠, 신부 화장하려고. 아니 화장 안 하고 결혼식 안 하고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리 조촐한 작은 결혼식도 기본적으로 화장하고 신부 화장에 드레스 다 입어. 예수님과의 영적 혼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신부된 우리들에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신랑 예수님을 맞기 위하여 깨끗한 세마포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맞이할 때 주님이 이렇게 옷 입혀주시는 줄 알아요. 그 옷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부들인 우리가 우리 신랑 예수님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먼저 이 깨끗한 세마포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랑 맞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내일도 입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우리 한 달 후 혹은 1년 후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갑작스럽게 백성희 집사님처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 영적인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옷이 무엇입니까? 여기 실물기원 310페이지 화이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여러분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흠이 없는 이 품성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흠이 없는 품성의 옷이라. 이걸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웨딩 드레스래요. 이거 입고 있어야 신랑이 갑자기 와도, 우리가 오늘 밤 죽어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여기 살전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흠이 있으면 안 돼.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분이 절망합니다. 아이고, 나는 틀렸구나. 나 같은 사람은 틀렸어. 아니, 흠이 없어야 된다는데 아이고, 나를 보니까 큰일 났어. 나는 틀렸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식을 앞두고 몸단장하고 좀 화장도 좀 하고 드레스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틀렸어. 응? 아이고, 어떻게 몸단장을 해? 아이고 어떻게 무슨 화장을 해? 무슨 드레스를 입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이 세상 어떤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과의 결혼을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신부라면 마음이 들떠가지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알아봐. 어떻게 해야 신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어떻게 해야 예쁜 드레스를 입고, 드레스 막 골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기다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래, 내가 그동안은 잘못 살아왔지만 오늘 준비해야 되겠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신부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성격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고치면 여러분이 안식일을 평생 지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세마포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노력하면 입혀집니까? 우리 애쓰면 입어집니까?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더러운 죄를 씻고 이 흰 세마포옷을 입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물로 씻어 침례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살다가 더러워지는 죄들을 씻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으로. 다 같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여기 기막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2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 우리 재림교회도 이 말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벨의 흘린 피보다, 형 때문에 순교를 당하여 죽임을 당한 아벨의 흘린 그 피보다 아벨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더 낫게 말하는, 이 말하는, 이게 헬라로 랄룬티, 뭐냐면은 전파하는, 다 같이 전파하는 이런 말이에요. 전파하는, 스피킹. 여러분, 아벨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못합니다. 이미 침례 예수의 피를 믿고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이 모든 죄악의 찌꺼기는 하나님이 전파하는 말씀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전파하는 뿌린 피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되는 스피킹,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전파하는 이런 말씀,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쉬워. 이 영적인 웨딩 드레스 입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시험에 걸린 사람은 100% 이 옷을 못 입어요. 설교자를 불신한 사람은 첫날 교회 다녀도 이 옷 못 입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불평, 원망, 불신, 증오,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말로는 용서한다고 그러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전파하는 말씀,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 영적 세마포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에 하나님이 교회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오늘 밤에 맞을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이제 며칠 후에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거룩한 날에 이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전파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11조 드린다고 이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그 11조 드리는 우리 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내는 사람 많아요. 엊그제 뉴스 인터넷 보니까 그 재림마을에 떴어요. 그분은 교회도 안 다녀. 근데 그분이 이 허리 아프고 이런 병 고치는 의사야, 정형외과. 근데 이분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11조를 딱딱 갖다 교회에 낸대요. 교회 안 다녀도 11조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를 성결하게 못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정하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파하는 랄룬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믿음으로 입은 예수님의 진실한 신부들이 되셔서 우리 신랑 예수님 언제 갑자기 오실지라도 그 신랑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는 너무도 적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지만 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이설과 오류들이 편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안성 명광교회가 있습니다. 명광교회는 21세기에 진리를 갈급하는 여러분에게 1년 365일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